예배 순서에 말씀 전하기 전에 찬양이 있어도 너무나 좋아요. 찬양을 드릴 때마다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 있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이기고 또 새롭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시간에 주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대하시고 또 새로운 힘을 얻는 복된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제 내일부터 3월이 시작이 됩니다. 새 봄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새 봄의 꽃망울이 터지듯이 우리의 삶 속에 희망과 새로운 은총과 복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3.1절 10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1절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아려 새겨준 참으로 우리 민족의 위대한 혼을 깨워준 날이고 또 이날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평화와 또 사랑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되는 그런 힘을, 그런 정신을 심어주는 참으로 위대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2년 전에 우리 3.1절 100주년이 되던 때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우리 3.1절 운동을 일으켰던 우리 유관순 열사의 동상을 세우고 또 그를 키워낸 앨리스 샤프 부부의 동상을 우리 공주의 영명동산에 세우게 된 것 정말 자랑스럽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셨다는 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깊이 심어주어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정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평화의 높은 기치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인물들로 우리가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 정신은 십자가의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과 칼 앞에서 이런 당당하게 자유와 평화를 외쳤던 우리의 선열들의 정신은 우리 십자가의 희생 정신과 맞먹는다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3.1 운동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체가 되었던 운동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공과 사를 이렇게 따지고 우리가 잘났다 이런 얘기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이런 정신을 계속 기리고 또 이어가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독립선언문 낭독에 사인을 한 분들이 33이라는 거 잘 아는데요. 우리 그중에 기독교인들이 16명이고 천도교인들이 15명이고 불교인들이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언문에 사인했다고 우리가 이런 3.1 운동이 일어난 것은 아니죠. 국내에서 활동하고 국민 정신을 일깨운 참 위대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안중근 의사, 이준 열사, 유관순, 조금 전에 보았던 우리 열사, 이승만 초대 대통령, 김구 선생, 도산 안창호, 서재필 박사, 윤동주 시인, 조만식 선생님, 이상재 선생님 이런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 민족의 독립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이제 근대사에서 현대사로 넘어오는 그 분수령에서 민족을 새롭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고 우리 예수님의 정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선열들의 이와 같은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고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을 받아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진리의 등불을
이 어두운 땅에 증거하는 복된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팔 재앙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러졌을 때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을 태웠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8장에서요. 두 번째 나팔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는 바다의 오염에 대해서 들었고, 세 번째 나팔은 강과 샘이 3분의 1이 쑥이 되는 재앙, 그래도 지하수가 오염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지하수를 마시면 죽는 그런 재앙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번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재앙이라 하는데, 이것은 어쩌면 대기 오염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무서운 재앙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섯 번째 재앙, 지난주에 봤던 것은 이제 지옥문이 열리고 거기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어두움이 온 땅에 가득하게 찬 상태에서 황충들이 올라와서 이제는 사람들이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여섯 번째 나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어두움 세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오는 것은 전쟁이죠. 오늘 보면 2억의 군대들이 동원이 되어가지고 싸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고 3분의 1의 사람들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제 마지막 재앙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재앙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순서라기보다는 재앙의 다양한 모습들을 묘사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현상들은 각 시대에 나타나는 종말 현상일 수도 있고, 그 시대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사명을 다하라고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여섯 번째 나팔 우리 자세히 보겠습니다. 16,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서 한 음성이 나서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는 천사를 놓아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박된 것은 선한 사람은 결박되질 않죠. 악한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선한 천사들을 통해서 그를 결박시켜 놓았었는데, 그를 이제 풀어놓게 하십니다. 풀어놓게 함으로 해서 인류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디서부터 그게 시작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금제단에서 올라오는 음성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금제단이 무엇이죠? 우리가 앞에서 6장에서도 보았고 8장에서도 보았는데, 그 금제단 아래에는 순교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제단에서 올라오는 음성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순교한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순간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올라오는 천사를 우리가 보면요, 7장 1절에서 우리가 이 지구의 내구퉁이를 붙잡고 있는, 바람이 나지 못하도록 내구퉁이를 붙잡고 있는 천사와 지금 여기에서 결박된 천사가 노임을 받는 천사랑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7장 1절에 나오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을 때까지, 구원을 받을 때까지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컨트롤하는 천사들이었었고, 여기에 결박되었다가 풀어난 천사는 악한 천사로서 이제는 인류의 재앙을 일으키는 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이 말이 땅에서 악한 짓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순교자들의 원수를 언제까지 갚아주시겠습니까? 라는 거지요. 로마서 12장이나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의 고통과 성도들의 그와 같은 탄원의 기도, 그런 아픔의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어디? 제단 아래 순교한 성도들의 기도를 이제 들어주시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듣고 결박되었던 천사가 풀려나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8장 4절로 5절 보세요.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이 결박된 천사가 풀어져서 나와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5절입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출애굽 당시에 이 죽음의 영인들이 애굽을 다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받은 자들만 저들이 살아남았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죽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죽임을 당하는 자와 사는 자가 누구인지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 장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재앙으로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지금 6째 나팔이 불렸을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자들이 또 있어. 이제 마지막 7째 나팔 때 죽을 자들이죠.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째 나팔을 불었을 때도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마지막에 6째 나팔과 7째 나팔에 의해서 죽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자인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하는지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악한 일을 해놓고도 자기가 행한 일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 귀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본질이 뭐라 그랬죠? 자기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섬기는 게 바로 우상이죠. 세 번째는 금, 은, 동, 목석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잘 보면 여기에 놀라운 우리가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닥치고 세계가 살기가 어려워지면 돈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금사재기합니다. 금 거북이, 그리고 금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골드바를 사서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은을 삽니다. 동을 삽니다. 금, 은동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목석에게 갖다 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금, 은, 동, 목석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한다는 소리는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섬기는 자, 거기에서 구원이 있다고 자기 욕심 많은 체험을 자들을 말씀하는 거죠. 네 번째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의 현상에도 매일 보는 일 아닙니까? 우리 LA에서 무슨 조그만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뭐 피스 마치를 하고 좋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데몬스트레이션을 한다고 사람들이 모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기물을 파손하고 막 거기에서 루팅이 일어나고 막 도둑질이 일어나고 물건을 남의 거를 갖다가 다 부수고 훔쳐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난번에도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일어나니까 미국 전역에도 얼마나 많은 루팅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같은 일들은 언제 일어나요? 이와 같은 혼란한 시대가 오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살아남게 되는데 한번 7장 2절로 3절 보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꾸로 해석하면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세상에 아무리 악한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부화내동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휩쓸려가지고 도둑질을 하고 음행을 하고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이에요. 그럴수록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맞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9장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더라. 보세요. 누가 해함을 받고 누가 해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사회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은 살아남고 하나님의 인맞지 않은 자들은 금, 은, 동에 의지해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쌓아놓아도 그들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진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단을 섬기는 자들로서 마지막 종말은 사단을 섬기는 것이 심판의 원인이 되고 사단을 섬기는 것이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16절로 19절에 보면 그 타락한 천사들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유브라데 강에 이제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모입니다. 마병대라고 하는 것은 중무장한 군인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당시에는 마병이 최고의 군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전으로 따진다면 현대의 모든 병기를 무장한 군인들이 유브라데 강 근처에 모여서 싸움을 하는데 그들이 2만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만만이라는 숫자는 디스무리아 데스
무리아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twice 10,000 times 10,000입니다. 10,000이 만이잖아요. 만 곱하기 만, 거기다가 twice. 만 곱하기 만은 1억이 되고 그게 twice니까 2억이에요. 그런데 야, 어떻게 유오라데강 근처에 2억의 군대들이 모일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은유라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린 메타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예를 들면 러시아와 중국의 이런 서포트를 받는 이슬람 세력과 어쩌면 서방 세력이 한번 여기서 대전쟁이 붙는 거죠. 죄송해요.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는 현상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16장 16절에 가면 아마겟돈 전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마지막 날의 전쟁을 지금 6째 나팔에서 표현하고 있지만 나중에 금대접에 가서 16장 10절에서 아마겟돈 전쟁으로도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7절부터 19절을 보세요.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말들이 뭡니까? 옛날에는 전쟁하려고 하면 전부 다 기마들이 말들을 타잖아요. 지금은 뭘 타요? 비행기를 타죠. 지금은 뭘 타요? 탱크를 타죠. 지금 뭘 타요? 여러 가지 그 기갑 부대들, 그런 미사일을 실은 차들을 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 뛰어다는 홀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 동원된 어마무시한 여러 가지 전쟁에 동원된 그것을 탔다 이 말이에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공포스럽다는 거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여러분 미사일을 팡 쏘보세요. 거기에 막 불이 나오죠. 유황이 나오죠. 연기가 나오죠. 총도 그렇죠. 대포도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렇죠. 이 세상,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최신의 병기들을 통해서 품어져 나오는 그런 포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남자들은 전쟁놀이를 좋아하니까 저는 이것을 읽을 때 현대 막 병기들이 막 상상이 돼. 근데 우리 여성들은 그런 상상을 못하니까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아니겠어요? 한번 보세요. 저 입구멍에서 쾅쾅 하고 포탄이 쏟아져 나옵니다. 불을 쏟아냅니다. 연기를 쏟아냅니다. 유황을 쏟아냅니다. 포탄이 날아가면서 꼬랑지가 막 저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가다 터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갑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더 무서운 무기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 그래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레이저 무기가 정말로 개발이 됐어요. 레이저 무기가. 이제는 항공모함 대다가 이렇게 가도 이게 드론 드론은 싸니까 수백 수천의 드론을 동시에 떼어가지고 항공모함 속에 막 갖다 쳐박으면 항공모함도 꼼짝 못하는 거야. 그런 것을 어떻게 방어할까 하고 미국이 고심을 하다가 미국에서 개발한 최첨단 레이저 무기가 개발이 됐는데 이제는 레이저를 한번 쫙 쏘면은요, 아무리 많은 이런 드론 같은 것도 한 번에 그냥 다 녹여버린대. 그런 어마무시한 이제 레이저 총들이 나오게 됐고 이것이 이제 실천 배치될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전에는 레이저가 악천후,
이런 비가 오고 구름이 꽉 찼을 때는 레이저가 사용할 수 없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제 돼가지고 미군이 그것을 이제 실전에 배치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자, 문제는 어디서 이런 전쟁이 일어날까라는 거예요. 1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무슨 말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잘못하다가는 제가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것처럼 엉터리를 얘기할 수가 있고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게 인종차별이 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 인류의 역사를 현실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감상적으로 보았다가는 큰 사단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감상적인 것을 다 빼놓고 현실적으로 보자고, 어디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요, 세계는요,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으로 네 인류의 문명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거기에서 지금 이 문명이 일어난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20세기의 과학 문명이 정말 이제까지 인류 역사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발전했잖아요. 근데 그 과학 문명이 발전하는 모든 동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화석 에너지에서 나왔어요. 화석 에너지의 모든 동력과 모든 에너지를 공급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지금 저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저 땅을 차지하려고 돈에 불을 쓰고 있었고 저기에도 끝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앞으로 남은 아마겟돈 전쟁이 3차 전쟁이라면 가장 그래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성경이 예언한 대로 유브라데 강 근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태가 자꾸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1월 17일은 2005년에 유엔이 정한 홀로코스트의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7일 날 우리 이스라엘의 나타네오 총리가 인류 역사상 다시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고 강력하게 연설을 했는데요. 얼마 안 지나도 2월 6일 날 2월 6일입니다. 얼마 전 지금 2월 28일인데 지난 6일 날 국제사법재판소라고 ICC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서 뭐를 결정을 했냐면 2014년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을 가지고 그걸 빌미 잡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했어요. 요르단 서해안 지역하고 가자 지구를 뺏어버렸어. 그리고 동예루살렘을 예루살렘 지역으로 편입을 시켜버렸어.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다 그랬는데 지난 6일 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것은 불법이다 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연합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ICC에게 조사권을 주었어요. 만약에 이거를 조사해가지고 이게 이스라엘이 이런 전범국이잖아요. 다른 나라를 침범한 거니까. 전범국으로 판명이 된다면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요르단에서 철수를 해라. 가자지구에서 철수를 해라. 동예루살렘에서 철수를 해라. 예루살렘도요, 거기가, 아이고, 조그만 도시인데도 거기 4파트가 나눠져 있다고.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고. 나와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큰 사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ICC 재판관이 하여간 하나님께 사용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왜 이런 이 감상주의 쪽으로 했는지 인권을 뭘 한다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인권 하면서 인간의 감상주의를 해가지고 국제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다시 재판이 된다 그러면,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나타냐후가 뭐라고 그러냐면, 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우리 주민을 공격하고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데 그런 소리는 하나도 안 하고, 우리가 우리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하고 우리가 우리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령한 땅을 불법이라고만 하느냐? 우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아주 이번에 나타나는 총리는 또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홀로코스트가 재현되는 거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삼손의 옵션을 쓰겠다.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에 들어가서 젊은 분들 삼손 옵션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뭔지. 삼손이 블라셋에게 잡혀가가지고 나중에 다곤 신상에 묶여가지고 마지막에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면서 거기에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었잖아요. 이스라엘이 핵무장 국가입니다. 앞으로 아랍 민족이 주위에서 만약에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택은 샘손 옵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핵을 터뜨리겠다는 거죠. 너 죽고 나 죽자. 우리는 결코 양보 안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를 조롱하듯이 지난 17일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도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뉴스를 정리한 거예요. 인도의 이스라엘 대사관에 테러가 일어나서 거기가 폭파됐잖아요. 거기 폭탄 세례를 받은데 그걸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이란의 사주를 받은 테러들의 소행이다 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아마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국경에서 지금 완전히 지금 최첨단 공군의 80%,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공군 80%가 동원된 훈련을 하고 있어요. 왜요? 시리아와 이란의 핵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자, 이러는 상황에서 이란은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당신들이 파기한 핵 합의에 돌아와라 하고 국제사회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핵 합의를 하면서 이란의 생션을 풀어줬어요. 생션이라는 게 뭐라 그러죠? 그 제재, 경제 제재를 풀어줬잖아요. 이란이 그때까지 석유가 막 엄청 나왔어도 팔아먹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란이 막 경제적으로 너무나 고통을 받았어. 그런데 좋아. 니들이 핵 개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가 경제를 풀어준다 하고서 핵 합의를 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 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란 놈들이 죄송해요. 표현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것들이 핵 합의를 해놓고도 뒤에서 핵 개발을 한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핵 합의를 탈퇴해 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때까지 우라늄 농축이 6%였었대. 100%라는 기준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100%가 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6%였는데 지난번에 이란에서 발표한 게 뭐냐면 며칠 전에 핵 우라늄 농축을 20%까지 끌어올렸답니다. 그런데 20%까지 끌어올리는 게 어렵지 20%까지 끌어올리면 100% 만드는 거는 시간 문제래. 앞으로 2년이면 이란은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발표가 된 게 1월 4일입니다. 1월 4일 지난번에.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러시아는 잃었던 옛 영광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뒤에서 슬슬 시리아를 지원하고 있고 이라크, 이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지난 몇 년 동안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시리아의 난민들이 유럽에 엄청난 난민들이 유럽으로 받아들여졌는데 문제는 난민만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그 속에 어마어마한 테러리스트들이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독일도 프랑스도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 함부로 못해. 함부로 했다가는 난리 법석이 나는 거예요. 작년 10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프랑스에서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화를 수업 시간에 사용한 교사가 무참하게 참수된 사건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프랑스와 터키 대통령 간 설전이 시위와 불매운동으로 확산하면서 유럽과 이슬람권의 문명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근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 성난 주민들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사진을 불태웁니다. 프랑스를 규탄하는 시위는 이슬람 국가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هذه الوقفة تضامن وغضب من هذا الشارع على من يسيء لسيدنا محمد سيد البرية. 시위에 처음 불을 붙인 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입니다. 무하마드가 세계의 주인인데 말이야 하면서 저들이 저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터키를 가도 터키에 선교한 사람들 보면요. 터키 사람들 참 순수하고 좋다 그래요.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도 가면요. 서민들은 얼마나 착하고 좋은지 몰라. 세상 어디를 가든지 평범한 서민들은 착해. 일본 사람들도 얼마나 서민들은 착해. 참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든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저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인데 왜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래?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나라와 국익을 위해서 충돌이 될 때는 그들이 완전히 돌아서서 자기 나라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결국은 세계의 역사는 저 이슬람권과 서방 세계와의 충돌로 어마어마한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닐 캠벌 포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탠포드 후보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고 블룸버그 통신의 칼럼니스트입니다. 하버드 대학과 뉴욕 대학, 옥스퍼드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친 역사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작년 8월에 그 대통령 유세를 한참 할 때, 그리고 이제 그 조 바이든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이 됐을 때 이런 아티클을 Politics and Policy에 게재를 했어요. 제목이 뭐냐면 Joe Biden could end up being a wartime president. 조 바이든은 아마도 조 바이든 시대에 전쟁으로 끝나는 대통령이 될 거다. 이 소리는 뭐냐면 앞으로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전쟁이 꼭 일어날 거다. 이렇게 이 사람이 역사학자가 전체적인 역사를 평가해 놓고 평가를 했어. 그 아티클이 길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저거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거기에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1차 대전에 민주당 우드로 윌슨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2차 대전 때 프랑클린 루즈벨트의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 안 한다, 우리는 뭐 한다 했는데 반드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미국이 전쟁에 인벌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uccessful democratic candidates for the presidency of the United States invariable campaign with a promise of domestic largeness and moral uplift. 이 사람이 공화당인지 모르는데 아주 이런 큰 정부와 moral uplift, 우리 국민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백정이 돼야 됩니다 하면서 성공적으로 캔디데이트가 된 민주당 대통령이 될 때마다 반드시 they nearly always end up taking their country to war. 반드시 그들의 나라를 전쟁으로 끝나게 만들었다. 전쟁에 인발하게 만들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 때도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 정세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나라의 개구리식으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데 나는 이렇게 해피한데 세상에 이런 소리 하다가 큰일 난다 이 말이죠. 자, 오늘 2월 달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월 달입니다. 아직 2월이 안 갔어요. 자, 2월 7일 날 인도에는 히말라야 산에서 떨어져 나온 빙하가 계곡을 타고 내려와서 댐을 쳐서 어마어마한 홍수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200명 정도 거기에 실종이 됐다 그래요. 그 영상이 우리 여러분들 뉴스에도 많이 발표가 된 거 보셨죠? 2월 13일입니다. 지난 2월 13일 날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 7.3의 지진이 있어가지고 일본 전역이 아주 깜짝 놀랐다 그래요. 도쿄도 흔들어댔다 그래요. 얼마나 그게 놀랬는지. 그러고 나서 일본의 지진학자들이 어쩌면 강도 10의 지진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어서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2월 16일입니다. 우리 미국입니다. 중남부를 중심으로 해서 14개 지역에 겨울 폭풍이 닥쳤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여기서 따뜻하게 지내니까 몰랐어요. 지난주에 텍사스에 전화를 해봤더니 우리 먼저 계시던 우리 윌세에서 계시다가 텍사스로 이사간 교인도 있고 또 하와이에서 있다가 텍사스로 이사간 교인도 있는데 전화를 해봤더니 너무너무 고생을 했대요. 4일 5일 동안 정전이 되고 수도관에 파열이 되고 물이 나오질 않고 식품점은 전부 다 문을 닫고 어떤 사람들은 식료품을 구하지 못해도 굶기도 하고 그리고 그 추위에 견뎌내라고 너무나 고생을 했는데 좋은 경험을 했다 얘기를 하는데 좋은 경험을 했다 얘기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아들도 의사, 며느리도 의사, 부잣집이에요. 그 사람은 좋은 경험을 하셨다고 할 정도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을 했겠죠.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월 18일 날 얼마 안 됐죠? 유럽의 가장 높은 시칠리아 아테나 산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그 화산의 그 연기 기둥이 10,000m까지 올라갔대. 그리고 거기서 품어져 나오는 모든 연기가 얼마나 많이 거기를 덮었는지 항공기들이 이제 처음에 출항을 못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지금도 용암을 품어내고 있답니다. 지난주입니다. 필리핀에서 올해 2호 태풍이 발생했대. 1월 달에 무슨 태풍이 발생해. 1월 달에 태풍이 일어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올해는 벌써 태풍이 일어났대. 다행히 그 태풍이 한국과 일본으로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너무 큰 저기압이, 괴물 같은 저기압 세력이 지금 포진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한국과 일본이 3월에 어마어마한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자들의 조형에 의하면 작년도 대서양의 열 파동이 어떻게 이거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열 파동이 600배가 증가됐답니다. 하여간 뜨거워졌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올해 예상되는 자연재해를 예상해 보십시오. 자연재해가 극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코로나 팬데믹이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를 덮고 있다고 할 때 연결되는 것은 결국 인간인 전쟁으로 이어지고 이 전쟁은 과거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구에 정말 종말을 고할 그런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주의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 말씀이니까 드리는 것이고 이런 큰 흐름을 알아야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땅에서 감사치 못하고 조그만 일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아웅다웅하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할 때예요. 20절부터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덕질을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 이런 혼란의 시대가 올 때 절대로 이런 일에 휩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샘터도 열심히 모이시고 교회 예배도 열심히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흔들림 없는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기